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이 구정 명절이라 이미 가족들을 만나서 또 오랜만에 밀린 이야기 또 나누면서 회포를 푸는 성도님들 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명절 음식을 맛있게 준비를 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시간이 되면 가까운 데 나들이를 가든지 아니면 예전 같으면 가족 안에서 서로 윷놀이 같은 재미있는 또 놀이로 시간을 보내는 이런 가정도 있을 것 같아요. 구정 명절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흔히 3대 명절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또 하나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을 할 때 집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장막, 텐트 여기서 살았지요. 이제 고생했던 것을 기념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자그마한 초막을 지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시절을 기억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 초막절 때에 아주 중요한 의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행사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이른 아침에 실로암 못에 갑니다. 거기서 금주전자로 실로암 못에 물을 떠서 그리고 가지고 와서 성전 제단에 붓습니다. 부어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의식이죠. 제사장이 물을 떠서 제단으로 갈 때, 하나님 제단으로 갈 때 많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환호하고 소리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야말로 온 도시가 다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축제의 분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물을 굳이 부어서 바치는 것은 이것도 역시 그 광야 40년 동안에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물을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생수가 나와서 이제 그걸 먹고 생명을 유지를 했죠.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끝날은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첫날과 마지막 8일째는 물을 붓는 행사, 물을 붓는 의식은 안 해요. 대신에 성회로 모입니다. 성회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많은 백성들이 운집에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명절 끝날에
그다음 이제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명절 마지막 날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에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군중 한 가운데 서서 외치셨대요. 외쳤고 그리고 서서 외쳤다는 그 장면을 이 문자 그대로 저희가 따라가면서 연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가르칠 때 주로 앉아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보통 때는 앉아서 가르치셨어요. 평소에는. 그런데 이날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 성회로 많은 백성들이 모여 온 집에 있는 바로 그때는 예수님이 평소와는 달리 행동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 거지요. 하나는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크게 외쳐 가르치셨다. 조용조용하게 나지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목청껏 힘을 한껏 돋구어서 크게 외치셨대요. 왜 이러셨을까? 아마 백성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셨겠지요. 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 꼭 들어야 할 말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구절들이 간혹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는 하나님이 서서 정면에서 우리에게 외쳐서 하시는 말씀처럼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내용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를 못했고 서서 또 한껏 목청을 돋우어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날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똑같지 않겠습니까? 2023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이 좀 조용하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좀 나지막하게 마치 가까이 오셔서 내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런 성경 구절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시편을 큰 목소리로 목청껏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시니까 와닿게 그 은유를 살려서 나지막하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마치 천둥처럼 아주 강력하게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하지 않을까. 듣고 있는 사람의 전 인격을 흔들어 놓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영향을 미칠 이런 목적으로 말이지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첫 일성이 뭔가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나지막하게 말씀 안 하셨겠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면 목청껏 많은 군중들이 온 집에 있고 예수님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터져나온 일성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목마름이라는 건 우리가 수시로 늘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목이 마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지요.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물을 꺼내서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또 바깥에서
갈증을 느낄 때는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사다가 마시면 그걸로 해결이 다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목마름이 우리가 평소에 겪는 이 목마름과 같을까요? 그건 아니죠. 육체의 목마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갈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그 존재의 심연에서 계속 솟아 올라오는 뭔가에 대한 갈증, 갈급함,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도 늘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내 인생에 2%가 부족하다. 항상 뭔가 약간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부족한 그게 뭔가를 몰라요. 대부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정체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뭔가에 대한 갈급함, 부족함 이걸 느끼긴 해요. 근데 정확하게 그 정체가 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내가 지금 표면적으로 느끼는 이런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채워 넣으면 이 갈증도 사라지리라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안전에 대한 욕구, 또 안정감에 대한 갈망들을 가지고 있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이런 경제 불안과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새로운 형태의 인간들이 출현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참 많은, 이제 최근 몇 년여간에 참 많은 새로운 신종 단어들이 생겨났어요. 또 새로운 족속들, 새로운 유형의 인간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지칭을 하더라고요.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사토리족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토리족. 일본말로 사토리라는 것은 깨닫다, 깨달음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사토리족이라는 것은 마치 도를 깨달은 것처럼 득도를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언뜻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벌써 일본이 20년 이상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한 경기 불황을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됐고요. 그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인간형이 바로 이 사토리족이에요. 우선 이 사람들은 출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돈벌이 적당하게 벌면 그뿐이지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쓰지도 않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예전과는. 그러니까 해외여행도 안 갑니다. 해외여행은 그 인터넷을 요즘 잘 사용을 하면 온 세계 좋은 장소, 좋은 나라, 구석구석까지 다 그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안 가요. 인터넷으로 대신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자가용도 안 타고 다녀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운전 면허증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아예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통장 이것도 필요가 없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토리죠. 그런데 보니까 또 비슷한데 조금 다른 새로운 족속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니트족이라고 부른답니다. 니트족. 니트족은 뭔가 하면 일을 안 해요. 일할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15부터 35까지 한참 그 취업 활동을 벌여야 할 이런 주로 이제 젊은 층, 청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몇 가지를 거부를 합니다. 교육받기를 거부를 하고
고용 당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또 어딘가에 취직을 하고 직업을 가지려면 필요한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훈련 받기를 거절을 해요. 그야말로 자기가 스스로 구직을 거절하는, 아예 취업 활동을 하지를 않는 구직 단념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니트족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니트족이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와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2020년도에 믿을 만한 어느 기관의 통계를 보니까요, 2020년 통계입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30세 미만의 이런 니트족들이 무려 43만 명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일전에 3포 세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해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두 가지가 더해져서 5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내 집 장만을 포기를 하고 또 인간 관계마저 포기를 이렇게 한 5포 세대라는 말을 또 흔히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지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실제로 이 사람들의 인생, 삶, 생활 형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이 단어예요. 소위 말하는 조용한 절망. 그러니까 크게 일 벌이지 않고 내 인생을 뭐 확장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축소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게 뭐 원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용한 절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들어보면 참 모순이다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일리가 있어요. 희망이 없어서 행복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희망이 없어서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서 행복하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희망이 없으니까 아예 불행할 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뭔가 희망이 있어야 기대를 갖고 그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다가 벽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이러면 이제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는데, 아예 희망이라는 것 자체를 갖지를 않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낙심할 일도 없고 불행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 없어요. 희망 없어요. 그저 현재에 만족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인생에 큰 비전도 없습니다. 특별한 삶의 보람이나 의미 이런 걸 없어요. 그리고 구하지도 않아요. 그저 코로나 시대에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걸로 만족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딱히 해보고 싶은 그런 일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그저 긴장하지 않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서 살면 그뿐이다, 만족한다.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는 가지요, 충분히. 물론 이제 사토리족이든 니트족이든 뭐 이게 자기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에요. 물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게 과연 자기가 기뻐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어서 선택을 했을 뿐이지요. 이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불황과 그리고 고용 불안이 일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게 이미 판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좌절감, 절망감, 이 좌절감이 역설적으로 깨달음의 인간형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깨닫고 싶어서 깨달은 게 아니고 깨달음의 인간형을 이 사회의 구조적인 불안, 도무지 이걸 헤쳐나갈 수가 없고 아무리 내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희망을 갖고 애를 써봐도 도무지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런 이제 판단이 이미 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한다고 해도 이건 이렇게 보면 강요된 안전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밀리고 밀려서
이 사회적인 주변으로 밀려서 주어진 안전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축소해서 안전하게만 산다고 해도 사람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인 한 먹을 것만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 안에 깊은 욕망이 어디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구, 이건 누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저 깊은 심연에 여전한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이것 역시도 이제 새롭게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삶의 형태입니다. 언뜻 겉으로 보면 앞에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딩크족이라는 게 있답니다. 딩크족. 이건 뭔가 하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인 이유는 자녀를 키우면서 거기에 쏟아붓는 에너지, 시간 이런 게 너무 큰 거예요. 비중이. 그런 이유를 가지고 부부가 좀 더 질이 높은 그런 삶을 살고자 결심을 한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프리터족이라는 게 있대요. 프리터족. 프리터족은 프리, 영어의 프리, 이게 자유롭게 프리 하고 아르바이트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리터족은 뭔가 하면 정규직을 갖지를 않아요. 정규직을 문을 두들겼는데 어쩔 수 없어서 못 들어간 이런 경우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정규 직장에 매이고 싶지 않다.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은 해결을 하고 나머지 남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취미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내 마음이 끌리는 것들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프리터족 이렇게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족. 이제 불꽃, 파이어. 근데 이게 그 불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영어의 어떤 그 첫 글자를 따서 붙여보니까 이 파이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대부분이 이제 젊은 사람들입니다. 30 후반이나 아니면 늦어도 40 초반까지는 먹고 살 것을 준비를 다 해놓자.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0대 때에 어떻게 사는가 하면 수입의 거의 70% 80%를 다 전략을 하고 저축을 해요. 극단적으로 전략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4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그 뒤에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안전이나 안정 이것보다는 자유를 원하고 자유. 그리고 본인 생각에 좀 더 질이 높은 만족스러운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만족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형태 아니면 자유와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삶의 형태나 다 따지고 보면 이게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삶의 특별한 형태들이에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이런 삶을 선택했다, 결정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런 삶, 저런 삶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건 일종의 사회 현상입니다. 우리가 좀 들여다볼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은 요한복음 7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앞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거기에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도 자기의 행복을 극대화하기를 원했던 여인입니다. 삶의 안정을 추구하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했던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했던 삶의 방식이 뭔가 하면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을 5번을 해봤어요. 여러 사람들하고
살아봤지요. 그러니까 안전하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삶에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이제 결혼을 하나의 통로로 삼아서 여러 번 반복해서 결혼을 해봤습니다. 살아본 거예요. 근데 더 철저하게 실패한 한 여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속에 끊임없는 어떤 갈증,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여인을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우물가 그 우물물 길르러 왔는데 이 여인에게 대번에 알아보셨죠. 이 여인의 상황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갈증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 다시 목마를 것이다. 샘물 잠깐의 목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물 잠깐의 갈증을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은 뭔가 하면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 어떤 때는 더욱더 갈증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결코 그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물이 있고 네가 지금 떠가는 이런 물이 있지만 또 다른 새로운 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종류의 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셈이에요. 그건 바로 이분만이 주실 수 있는 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줘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물이 있는데 그래서 오직 한 분 이분이 주실 수 있는 물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토록. 이 물은 마시면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영원성입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맨 먼저 정리가 돼야 될 게 있다면 맨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걸 아는 거지요. 지금 내가 뭔가에 굉장히 목이 마르다, 갈증이 여기까지 찼다. 그걸 스스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육체의 목마름은 아니다. 세상적인 목마름은 아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그야말로 종류가 다른, 전혀 종류가 다른 목마름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욕망이 있지요. 본능 아닙니까? 목이 마른 것은. 근데 사람에게는 육체적 욕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욕망이 있어요.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방이 있다. 사람이라면 그 안에 빈 방이 하나씩 다 있대요. 근데 그 빈 방에 아무리 금은보화를 채워 넣어도 안 채워진대요. 아무리 높은 명예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정을 받아도 그 방은 채워지질 않는데요. 그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그 빈 방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토리족처럼 결혼을 포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주택 구입을 포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가는 승진을 포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인 한 영적 욕구가 끊어지지는 않아요. 또 완전히 반대의 삶을 선택한다고 합시다. 그야말로 프리터족처럼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껏 자유를 구가하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난 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완벽한 자유는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인간의 한계를 부딪히기 마련이지요. 그러면서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망을 느끼죠. 영적인 갈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장 큰 질문은 이거일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가? 깊은 내 존재의 심연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갈증이 있는가? 만일에 그런 목마름이 있다면 그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를 다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고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돈이 많은 사람도 목마른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도 목마른 사람이 있고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은 다 갖고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목마른 사람이 있고 누구든지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모두를 초청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뭔가 하면 내게로라는 단어입니다. 내게로. 그게 다른 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봐야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른 걸 붙잡아 봐야 얼마 못 가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건 줄 알고 쫓아갔습니다. 붙잡아 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좌절과 절망을 겪지 않습니까?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그 영혼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목마른가, 영혼의 목이 정말로 마른가, 그걸 느끼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더 이상 무지개 환상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삶의 언저리에서 방황하지 말라. 내게로 오라.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이거 상황을 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주 불리한 상황, 예수님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웬관이 한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답니다. 예수님이 자꾸 영적인 이야기,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 현실 세계에 당장의 필요를 채워받기를 원했는데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 관계없는 소리 다 떠나버렸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 앞에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오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시시각각 좀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혈안이 돼서 예수님을 잡아넣을 이렇게 틈만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초막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7일 동안 매일같이 아침마다 제사장이 금주전자에 물을 떠다가 백성들이 환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제단에 쏟아붓는 일이 있었어요.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은 그쳤습니다. 더 이상 물 붓기 중단이 됐습니다. 바로 그때에 성전 한복판에 서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이분이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큰 목소리로 서서 외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과거에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서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백성들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백성들이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의 해석입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물을 공급했던 분은 누군가? 갈급함 때문에 다 죽게 되었는데 생수가 땅에서 솟아나온 게 아니라 반석으로부터 솟아나왔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선물 같은 물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물. 근데 실상은 뭔가? 그 반석의 실체가 뭔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이분입니다. 지금
명절 끝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우뚝 서서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이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반석입니다. 이분이 생수의 근원이세요. 이분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심연에서 왠지 이유를 알 수 없게 계속해서 솟아올라오는 그 영적인 갈망, 갈증,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욕구,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답을 찾지를 못했는데 바로 이분이 궁극적인 해결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들이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이분을 만난 뒤에 영적인 갈증과 갈망이 해결됐다는 그 이야기 말이에요. 그 간증거리 말이에요. 그 거룩한 이야기들. 여기 지금 오늘 예배하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비슷한 거룩한 이야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냥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신 그분을 만나서 생수를 공급받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이야기거리들 다 가지고 계세요. 이번 주일에 참 오랜만에 우리 교직원들이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가서 이제 새로 이번에 부임하신 우리 목회자들 간증을 들었어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좀 잊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이야기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기묘묘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드셨는가,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때가 되니까 우리 남소련의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분을 보내주셨는가. 참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영혼의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각자가.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육원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선교단체로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어떤 지인을 또 만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을 가져보는데 계속해서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회의를 갖게 만드시고, 각자 살아온 삶의 궤적들은 다 달라요. 각자가 선택했던 삶의 방식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분들 모두에게. 그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이분들이 결국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영혼의 갈급함, 깊은 존재의 심연에서 계속 우러나오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인격의 심층부의 변화가 온 거예요. 존재의 중심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여기 예수님 뒤에 약속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제 청년들이 바로 이번 주입니다. 5박 6일 동안 제주도 가서 세계 팀으로 세계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어제 무사히 잘 돌아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청년들이 출발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었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도 제목들이더라고요. 제주도 아울리치 기도 제목들. 겸손하게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주도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제주도 복음화의 씨앗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린이들에게 예수의 이름과 사랑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건 결국은 내 내적인 어떤 갈망, 내적인 어떤 욕구의 표현이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다 뭘 지금 바라는 겁니까? 뭘 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 예수의 복음을 그 땅에 전하는 일. 그러면서 생각되는 거예요. 이 청년들 나이가 비슷한 또래 청년들인데 사토리족도 아니고 브리터족도 아니고 이 청년들이야말로 예수족이 아닌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지만 영혼의 갈급함을 이분을 만나서 생수를 마시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온 백성이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외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도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외치실 것 같아요. 구정명절에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모쪼록 이 귀한 구정명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예수께로 나오시고, 목마른 사람은 예수께로 오세요.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의 생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선물로 주시는 생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로 나와서 하늘의 생수를 마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